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양의 감사와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 헌금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리며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헌금하는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하시고 또 일론에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들은 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때에 종의 입술을 붙잡으시고 듣는 심령들을 기경하셔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 주간 동안 로마서 14장 1절로 15장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행할 줄 아는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교회냐,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행할 줄 아는 교회. 또 14장 13절로 23절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함께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15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교회. 중요한 사실 꼭 기억하라고 하는 그 강조가 뭐였냐면 이 제목들이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세 가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원칙. 원칙은 지켜질 때 그 가치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칙들이 다 사실 중요하고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사실 이 세 번째 이 주제가 어쩌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아멘 하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힘써야 된다 라고 하는 강조를 갖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좋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좋다는 말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는 세상적 가치와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라고 할 때 내 기분, 내 느낌, 내 조건, 내 상황, 또 사람들이 내게 이로울 때, 내게 맞을 때 우리는 좋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이 좋다라고 할 때는 그 좋다는 가치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맞을 때 맞는 것을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내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구분이 우리의 이해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평가할 때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 또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느냐 등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강함과 약함,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해, 믿음이 약해, 이런 기준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믿음이 큰 자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 기도에 열정을 가질 것이고 아멘도 할 것이고 당연히 믿음이 큰 사람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말씀의 사모함도 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과 또 시간을 바쳐서 헌신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4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는데 지금 성경이 여기 로마서를 통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얘기할 때 그 기준이 좀 달라요. 그 기준이 14장 15절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의 열심, 기도 열정, 또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수준, 시간과 물질을 바친 헌신, 이런 것일 수 있었는데 오늘 지금 로마서는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며 감싸줄 줄 아는 자가 강한 자다. 기준이 어디 맞춰졌냐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면 그런 얘기죠. 이는 우리가 뭘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강함의 기준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은 다른 형제에 대해서,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로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특별히 교회 안에는 흠이 많고 또 실수를 많이 하고 심하게는 공동체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흠이 많고 실수를 반복하고 때로는 공동체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경우에는 참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드는 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단체는 그 단체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창회,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2013년도 서촌이 어디를 놀러 갔나 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어딘지 모르지만 청서 마을 사람들이 어디 가서 향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사진이.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체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동창회, 또 우리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모임이 있는데 갑계, 그리고 이제 향후에 뿐만 아니라 각 취미나 운동을 중심한 동호회, 그들은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동창회는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갑계는 나이가 같다는, 띠가 같다는, 향후에는 어떤 출신이 같다는. 그래서 끼리 잘 모입니다. 또 취미나 어떤 일을 통해서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끼리.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끼리 모였기 때문에 잘 소통이 돼요. 잘 통해.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구성이 전혀 달라요. 끼리가 아닌 거예요. 남녀, 노소, 또 빈부, 학벌, 배경,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뭐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각기 다 다를 거예요. 나온 이유가 다르듯이 나온 목적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으로의 그 교회라고 하는 구성은 그 구성원이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을, 시골에서의 그래도 비슷한 그런 삶의 것들입니다. 보편적인 일에 있어서. 근데 도시교회는 이런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갔을 때 동기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특히 미국 한인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 한인교회에 그 등록 교인이 오면 지켜야 될 원칙이 뭐냐라고 할 때 아무것도 묻지 마. 우리는 누가 등록하면 묻잖아요. 이런저런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미국 한인교회에서 등록교인이 왔을 때 제일 처음에 기억할 것이 뭐냐, 본인이 말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왜요? 그런 전반적인 차이를,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특히 도시교회들은 새로운 등록교인이 왔을 때 그 신상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고인지를 모르니까 말하지는 않는 거죠. 더군다나 신앙의 연조가 또 성숙의 정도가 달라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난 그 사람들과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체질화된 사람과, 있잖아요. 몸에 뱄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교회가 그의 삶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 구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를 믿고 또 이제 훈련을 받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차이는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잘 안 통해. 바로 이런 그 구성원이 참으로 다양한,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별도 없는 거예요. 문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속에서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무엇을 담당해요? 약점을 담당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 힘쓰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 마땅히에다가 표시를 해놓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담당하고에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다 강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그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수준이나 말씀의 지식의 그 레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또 훌륭한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일 수는 없는, 이 땅의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강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약점, 단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약점과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약점과 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강점과 장점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장점만 있고 단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듯이 강점만 있고 약점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구성원 속에서 참으로 다양한 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끼리가 이 구성원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강점은 칭찬하고 할렐루야. 서로의 장점은 뭐하고요? 칭찬하고 서로의 약점은 담당해 줘야 된다. 이해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결정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선거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할렐루야. 약한 자의 뭘 담당해요? 약점을 담당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두 단어의 표시를 해놓으라고 했어요. 주목할 단어입니다. 마땅히란 말이에요. 이 마땅히란 말은 오텔로멘이란 말인데 빚지다,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고요. 담당한다 이 말은 파스타제일이란 말인데 대신 짊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기 마땅히 담당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건데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때 그 약함을 담당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말씀의 강조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절이에요. 그 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뭐하되?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기적인 사단적인 그 죄의 본성으로 갔었는데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본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본래로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가 뭐냐면 이타적 존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타적 존재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마땅히 담당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리스도인은 나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챙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뭘 서로 져요? 짐을 서로 지라. 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나만 어떻게 톡 튀어났다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사랑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하고 이웃을 세우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해라?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주변에 가 있어야 돼요. 노년 성도들을 향해서, 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또 오랜 동안 어떤 연고든지 간에 결석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들의 그 이유와 연고를 우리가 한번 같이 물으며 그를 도와야 될 것이다. 오늘 전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오천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비방하는 자의 비방에 대해서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는 교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 중에 한번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는요,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의 그 좋은 점을 이렇게 칭찬하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단점, 안 좋은 점이 먼저 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떤 단점이, 어떤 문제점이 자꾸 보이거들랑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사람 중에는 남을 칭찬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의 흉어물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안 하려고 한 말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 안 하려고 했는데 해놓고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 하는 말은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 가운데 할 말 때문에 무너진 것보다는 안 하는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버겁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희한하게도 딱 어떤 경우에 보면 그 문제를 탁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좋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저는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보인다는 것, 어떤 저걸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했을 때 그 눈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뭔 사명이 있느냐?
그 문제를 해비파라는 사명이 아니고 그 문제가 보이거들랑 해결하라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말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말. 우리 오천교회, 이 지역교회들이 대부분 그러겠죠. 우리 오천교회는 주일 예배 드리고 헤어졌다가 다음 주일날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도시교회는요, 사실 주일 예배 마치고 일주일 내내 거의 만날 일 없이 삽니다. 특별한 어떤 소모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제권이 아니고서는 주일 예배 드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한 주 안 나오면 보름 만에 만나는 것이고 몇 주 안 나오면 한 달 만에, 그리고 좀 규모가 큰 교회는요,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일주일 내내 같이 보면서 사는 경우의 일들이 더 훨씬 많아요. 이게 뭐가 항상 문제가 돼요?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비방,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말을 우리가 퍼뜨려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칭찬받기를 좋아합니까? 욕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욕먹는 게 좋아. 막 실컷 먹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비방을 하고 싶었으면 그런 말을 만들어놨잖아요.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일부러 욕먹을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욕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칭찬받고 박수받고 격려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칭찬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비방하는 일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심리학적으로. 왜 그럴까?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욕함으로 인해서, 비방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쪽을 가르쳐서 미안해요. 이쪽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 속에 심리적으로 어떤 심리가 들어있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칭찬받기를 좋아할수록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우월감과 열등감은 무엇을 잃어버린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그러니까 우월과 열등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월은 자기를 높이 보는 거고 열등은 자기를 낮춰보는 거예요. 극과 극인데 결과가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같으니까. 뭘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남에게 칭찬을 잘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남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비방함으로 해서 마치 자기가 높아지는 듯한 착각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사실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죠. 참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그 비방을 받으셨고 참고 견디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그 비방을 받고 예수님은 왜 참고 견디셨는가? 우리가 때로 믿음이 강하다고 할 때 주어질 수 있는 그 비방을 왜 참고 견뎌야 되는가에 대해서 4절이 그 답을 얘기해요.
4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거기에요. 교훈을 위하여, 위하여가 목적구예요. 교훈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원받아 거룩한 산 제사가 된 사람들이 오늘 저나 여러분입니다. 자, 절 보세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산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제물로 있는 거예요. 산 제사로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아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성도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구원받아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성도는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여기 오늘 말씀이 성경의 위로로 그랬어요. 이 성경의 위로는 말씀의 위로예요. 말씀의 위로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사는 성도는 그렇게 역경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그 말씀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그거였어요.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면요, 그 말씀의 역사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히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산 제사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요,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서 이런 고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강한 자는 서로 뜻을 같이하여, 서로 뜻을 같이하여 예수님의 비전을, 꿈을 이루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망이라는 거, 야망과 비전이라는 것, 이 야망과 비전이라는 것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야망도 이루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비전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야망은 자기 욕심과 욕망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야망이 크면 클수록 위험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야망이 큰 사람들이고 그 야망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한번 역사를 보세요. 누가 세상을 어지럽게 했는가?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 이 야망이 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룬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 거예요.
그럼 비전은 뭐냐? 비전은 그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열심을 갖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야망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전어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비전에 있어서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이거든요. 예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오천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꿈, 비전이 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잘하고 많고 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들 가운데요, 규모가 크고 재정이 넉넉하고 막 건물이 황장하고 웅장하고 그런 교회들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고통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사실은 비극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교회는 빨리 흩어져야 된다고 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가진들 뭐하며 큰들 뭐하며 높은 건물을 세운들 뭐하겠어요. 그 속의 내부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분열되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꿈, 그 첫째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되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7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도 있으셔요?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인내할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참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을 반사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우리 오천교회가 하나로 성령 안에 있을 때의 그 하나됨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분열되고 분리되고 뭐 누구 또 마을 속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툼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저 멀리 아프리카 사람하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감정이 부딪히고 이해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 한마디 참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 한마디 뱉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그 얼마 안 되는 그 욕심 한번 챙겼다가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누구를 말하는 것보다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 참으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 왜 참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 리플렉스, 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오천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 된 모습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으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욱함을 이기셔야 돼요. 조금의 욕심을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령 너무 잘하는 서로이기 때문에 그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볼 수 있는 것, 문제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종종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주보를 토요일 날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보를 보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귀하다고 봐요. 고집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어떤 방법이나 일에 대해서 뭐 그걸 억지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는 것,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라. 답을 제시해.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일에서 문제가 보입니까? 문제를 파헤치는 사람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유들을 살필 수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셔요. 5절 하반절 그리고 6절 앞에까지 보면 뭘 요구하시냐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여기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면 제 밑에 저 위에서부터 보면 비전선언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증인의 삶을 실현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럴 때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여기다 써붙여놓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21년 표 예배를 통해 누린 은혜가 여기까지가 넘어서 11장까지 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누린 은혜가 그 다음에 승리한 삶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이게 지금 우리가 넘어서 10장 이후부터 나누는 말씀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를 용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내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는데 그 말 한마디를 잠시 못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잠시의 성질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뱉는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5절 중간에 있어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생각해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라.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입장이라고 한다면. 성질 제멋대로죠. 고집 제멋대로죠. 말 함부로 하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하죠. 그런 우리를 누가 받아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이 일은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해요. 이 일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 일은 아주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찬양을 한다 할 때 그 찬양팀이 막 그렇게
뭐 사람이나 100번 좋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빨리 하고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참아주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요 꿈이었어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좀 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된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된 사람입니다. 네요. 근데 이제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었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뭐가 남았어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꿈 비전 두 번째는 모든 열방이 세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절로 12절에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 할례의 추종자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근데 왜 받으셨냐면 유대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 기록된 바가 뭐냐? 그 기록된 말씀이 9절 열방 중에서 10절 열방들아 11절 열방들아 12절 열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시편, 신명기,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예수님의 그 꿈 비전이 뭐냐면 모든 열방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 모든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13절이에요.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버릇이 없는가 살펴라. 어떤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내게 이런 버릇이 없는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버릇은 없는가? 너 때문이야.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나온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나요? 다툼만.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거든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성도들에 대하여 얼마나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구원받아서 구원 안에 들어오면 교회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교회. 이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다. 소속이에요. 소속. 그 소속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상호 신뢰, 상호 의존, 상호 책임.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호 의존, 상호 신뢰, 상호 책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집사님 필요해요, 권사님 필요해요, 장로님 필요해요. 서로를 의존하는 우리 몸이 서로 필요하듯이. 그리고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못 믿어. 아니요,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책임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분쟁이 없게 해야 되고 서로 지체의식을 강하게 가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3주째 읽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말씀을 좀 넘어가시고 시작.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몸된 오천교회 지체된 내가 할 일은 자, 옆 사람에게 전파하세요. 자, 시작.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하신다고 했어요? 예, 우리가 3주 동안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할 줄 아는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교회. 저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주보에 140장으로 되어 있는데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주시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맘그시 주 찬양하려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예쁜 그시 주 찬양하려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나와 나가겠네.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방긋이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그시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방긋이 흩어나가며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그신 쭉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시니 우리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산업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